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권능을 받고 갖가지 성령의 은사로 무장을 하고 열심히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귀한 모습이 우리 땅끝 교회 안에서도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게 늘 하나의 숙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될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이 가끔씩 예배 드릴 때 오느냐 안 오느냐, 뭐 그것도 간접 척도는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요,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의 편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힘든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우리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주민들은 우리 마을의 목수인 요셉, 그리고 그 아내인 마리아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되셨을 때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길을 출발하셨는데, 우리 흔히 그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 목수집 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네,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넓이가, 그 깊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 해석의 기준이 여느 선생들하고는 탁월하게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특별한 랍비이시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바닷가에도 모이고 회당에도 모여들곤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가 아니시다, 이분은 아주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때 헤롯에게 죽은 다음인데 그 요한이 살아난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혹은 또 예레미야가 다시 온 거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상당히 높게 생각하며 존경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의를 제기하고 반기를 드는 적대 세력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이전에 랍비로 존경받던 사람들 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헐뜯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몰아붙였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21절에 예수가 미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제 그 말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자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오기도 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학식이 많은 존경받는 선생님들인데, 이 양반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생각은요, 아예 차원이 다른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냥 뭐 어떤 선생님 무슨 뭐 선지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이분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가 주라고 불러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건 아주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제자들도 공유하고 있던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사람들이 가졌던 다양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하늘로 올려가시고 그리고는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들어갑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온갖 다양한 종족들 속으로 퍼져 들어갔을 때 그때도 역시 예수님의 생각은 극과 극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지적인 사상적인 사기꾼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주 형편없는 죄수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많은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유일하신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인 이분들의 고백은 얼마나 확고한지, 얼마나 그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원형극장에, 십자가에, 짐승의 밥으로 던지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형편없게 깔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멸하고 심지어는 무슨 코미디 소재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질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계셨으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므로 랍비이시긴 했지만 단지 랍비이신 것만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특별한 선지자이셨지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랍비나 선지자처럼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존재이심을 우린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과 그 신성에 있어서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믿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로 존귀해지셔야 될 그런 분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몇 해 전에 마산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 부흥 집회 3일 동안 제가 가서 인도를 하고 왔는데 얼마 후에 그 고신측 장로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좀 분개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부터 우리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신 말씀이, 왜 교회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나 또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왜 예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높일 때 끄트머리에 님자를 붙여서 하면 선생님 뭐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무슨 자기 친구도 아니고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번역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왜 성경에 번역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읽을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왜 예수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화가 나요. 목사님이 어디 가시거들랑 꼭 예수님 이렇게 하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잡아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동감합니다. 왜요? 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세상의 풍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이라 부르면서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은 호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되 유일한 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원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원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 두 군데만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믿게 만드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 분이,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니다. 대단한 정치가도 전략가도 많은 땅을 정복한 영웅들도 지략가 어떤 경세가도 그리고 어떤 돈이 많은 재벌 중에 재벌도 어떤 지식이 많은 사상가도 그 어떤 구도자도 종교인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구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흐려지든지 예수님을 놓치든지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뜻밖에도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본래 바울 사도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주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초점이 뚜렷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유태인 회당에서 설교한 것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분명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명확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딱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13장 28절 이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막 명백하잖아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13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 바울 사도이신데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아테네, 그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덴은 큰 도시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조우를 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만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들과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 중에 보면 철학의 지식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던 박학다식한 바울이라 그런지 몰라도 철학적 논리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이렇게 딱 들고 나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철학적 논리를 동원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길게 전개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의 일을 잘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맨 끝에 31절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는 했는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요. 31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이란 이름을 딱 못 박지 않고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하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덴에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소수가 믿긴 믿었지만 다른 지역처럼 복음이 부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그렇게 사역을 마친 바울 사도께서 그 다음으로 가신 곳은요, 아덴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고 대도시인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가면서 바울은 왜 아덴에서는 생각한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깊이 생각했고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지식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 학식을 믿어서 그래. 내 지혜 그리고 인간의 말재주 이걸 의지해서 그렇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고린도에 가면서 여기서는 절대 말이나 지혜 이런 거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증언하리라 그렇게 굳게 결심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악의 도시로 알려진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로 하는 그의 결단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의 그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실패하고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추면 우린 놀라운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빠지거나 초점에서 빗나가 있으면 그런 거는 유사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듯 하나 아닌 것이죠.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왜 부패했나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나요? 그때 사람들은 교황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황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한 게 아니라 돈 갖고 나와서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인들을 인정합니다. 성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워낙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공로를 많이 남겨놔서 그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얘기했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증거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 예언한 것 치고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또 예언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걸 가지고 계셔요. 지금 좋은 옷도 입으셨고 집에도 옷이 많고 평생 입어도 다 못 입고 그런 옷들도 있으시고 은행에 돈도 있고 뭐 집도 여러 칸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공부 많이 해갖고 지식도 많이 들어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알고 지내는 친구, 날마다 나보고 밥 먹자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아, 나 행복하다 그렇게 여기시겠죠. 근데 제가 예언을 할 건데요, 그 예언이 이겁니다. 좀 있어 보세요.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져요. 제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오래오래 버티면서 한번 보십시오. 다 사라져. 나중에는요, 세월이라는 그 잔인한 칼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지내던 게 다 잘려져서 어두운 거 없어져 버려요. 그 많던 지식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때가 옵니다. 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 많지만 다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누가 날 불러도 내가 일어날 수 없고 거동을 못 해갖고 바깥에 못 나가. 이제는 인간관계도 다 사라질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리고 돈 많으면 뭐예요? 내가 숟가락 들 기운도 없어서 누가 떠먹여줘야 되고 산소호흡기 의지해야 된다면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그게 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무서운 세월이란 이름의 지우개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싹싹 지워나가서 다 없어져요. 호흡이 몇 모금 안 남은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딱 하나 붙드는 게 있다면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이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나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동안에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지만,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목록표에 최후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2012년 5월 12일 날 토요일 저녁에 가셨잖아요. 어머니 시신을 모셔다 놓고 그 다음 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좀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근데 벌써 그게 5년 하고도 몇 달 지났어요. 저 요새도 어머니 많이 생각납니다. 보고 싶고 그래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비지, 부침개 그런 것도 먹고 싶기도 하고, 좀 엄마 이렇게 불러보고 싶기도 해요. 그립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슬퍼하는 건 아닙니다. 슬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칙칙한 수의를 입고 마지막에 가셨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 지금 수의 그거 다 벗어던진 지가 오래거든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하늘나라의 세마포를 입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지내고 계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우리 어머니 의식이 있던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우리 어머니와 같이 계신 걸 제가 알거든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가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4분이 넘게 기도하면서 한평생 살아온 저의 부끄러움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고, 내가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긴 육성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에게 다 사라졌어도 주 예수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립기는 하지만은 슬프지는 않아요. 저도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건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 안에만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선물을 오직 예수님 안에 가득 담아 저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